교재는 8852페이지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이게 목적어가 좀 길죠. 믿음의 역사, 이때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는 성령의 열매로 가능한 믿음이죠. 그 믿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역이죠. 바꾸면 되죠. 역사. 옛날 언어라 보니까 역사, 사역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함께 하냐면 이제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는요, 이 역사라는 말보다가 더 많은 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뭐 영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앞에 사역은 일과 관련된 워크고요. 수고는 레이버라는 거, 레이버가 바로 이제 기진맥진해서 왜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수고한 거. 그 다음에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걸 견디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기 또 나오죠.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로 나옵니까? 쉬지 않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절에 해당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전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기억하미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도망쳐온 유대인들 내지 이방인들, 그 헬라의 성도들, 이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고 그걸 창세전에 너희들 택한 자로 안다. 그러면 목사님들 여기 1절에서부터 4절 내용들이 전부 뭘 확인한 거죠? 창세전 이 부분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역사역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사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은혜, 택함받은 은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일까요? 중생인인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서 영의 소욕에 이끌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배웠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에서부터 교회 양육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목적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분이고 오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럼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고생시킵니까? 우리 교회 왜 이 정도입니까? 내가 온다는 증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로 보면 그건 네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5절에 보시면 10절까지 주를 본받아 신자의 본이 되어 뭘 기다린다 그래요? 강림을 기다리죠. 오실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종말론이고, 그게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신앙이고요.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6절 볼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하게 하는 도를 받아. 이 참 어려운 말들이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떼면 안 돼요. 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 무시해버리고요. 이렇게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부터요, 장절 다 빼고 그냥 갈라디아서까지 내용이 좀 많이 되니까 적어도 한 3번 그냥 쭉 읽고요. 그 다음에 감으로라도 익히기 위해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냥 장 다 떼고 쭉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뭐가 새롭게 나오고 하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그러면 창세전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창세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전해야 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자인가를 창세전에만 둬도 함부로 말 못하죠. 성도들을 내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 교회가 엄격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도 이거 말씀이죠.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개념이에요? 이게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여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요. 여기 2차원요. 자, 참 빛 되는 빛의 근원. 우리 광원이라 배웠죠. 저희들 학교에서 빛의 근원, 광원. 여기에 있는 빛의 근원 되시는 것이 있으라 하시며 첫날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는지라. 뭐 속에서 뭐 하는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도를 받은 성도들. 그럼 배경 자체가 여기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죠? 환난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면 뭐가 된다? 기뻐하게 하셔서 뭐가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한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분이잖아요. 그 구분의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너희들은 애굽과 전혀 다른 종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너희들에게 법을 주지 않았느냐. 살려주는 것도 그 법이고 죽더라도 바로의 명을 따라서 죽으면 안 된다. 죽더라도 내 품에 와서 죽어라. 죽거나 살거나 모두 뭐가 보장이 돼요? 바로로부터 벗어난 언약 자손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좀 진짜 멋진 남자는요. 자기를 떠난 여인 같으면 죽일 때는 자기 품에 와서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아가서의 요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비느하스가 왜 그 아모리 사람 여자를 데리려고 와서 모압 여인하고 통간하는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하셨죠? 내 질투심으로 그 질투심을 갚은 자라. 비느하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대로 된 거죠? 율법대로. 그러니까 저걸 어떤 인간의 도덕적 감정으로 저게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저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어느 세상 권세가 환난과 핍박 속에 넣어도 그게 전부 내 백성임을 확인해 주겠다는 거죠. 언제요? 하늘에 속한 도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개념 하나하나가요. 앞부분 내용들이 설명이 되면 다 한 권으로 보이게 되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자, 8절 중간에 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야, 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보더라도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지? 자기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저도 뭐 많이 보는데요. 뭐 중국 소식 몇 가지 이렇게 들었을 때, 또 북한 소식 들었을 때, 야, 저거 저렇게 견디나? 지난 설 때 그 뭐 독립운동 영화 나왔는데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막 온몸에다가 뭐죠, 죽지 않을 만큼 그 막 이런 장침을 꽂아서 고문하고 손톱 빼버리고 발 빼버리고 해서 저희 아버님하고 보다가 아버지 저렇게 잡아가서 고문하면 저 성경신학 부정할 것 같은데요 했더니까 저희 사람이 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봐도 근데 목사님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견디기도 힘든데 더 어렵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많은 내용이 덧붙이는 것 같아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생보다가 더 많은 고생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너희들 보다시피 믿는다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테살리라는 데가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블레셋 쪽으로 나와서 배 타고 안디옥 쪽에서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건너와서 유대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북쪽으로 가면 잡히니까 배 타고 오면 거기가 테살리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이제 항구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고아라든지 그 뭐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든지 과부라든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포기하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주려고 연보를 모아놔요. 연보를 모아놨는데 예수님 곧 오는데 뭐하러 연보를 모아놨냐고. 그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규모 있게 생활하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연보의 실질적인 문제가 벌써 2000년 전에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속한 교회도 몇십억 단위가 몇백억이 돼버렸을 때 하나님이 진짜 또 테스트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좀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다 두고 항상
들리는 소식이 견디기가 버거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자, 목적이 거룩한 생활, 성도 생활이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감옥에 있든 약탈을 당하든 그 현장에서 뭐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세워준 교회 성도들을 뭐 한다? 무장시키게 하시려고 내용으로 보면 더 혹독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올 거,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거. 근데 이게요,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미 누가 그렇게 다 겪으셨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간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게 뭐가 된 거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뭐에게? 성령께서 오실 교회들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울 교회들에게 그 약속이 지금 주어진 거고, 2000년 교회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섰다가 너무 풍요로워서 이제는 성경이고 뭐고 다 별 관심이 없어진 그 상황에 이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까 우리 사석에서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이미 거기에 알고 있는, 처음 보는 초면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다 그러고, 뭐 10년 전 이상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교회 망해간다, 이 말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니죠. 무슨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할 것이 없노라.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살아계신 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요 10절 내용이 무슨 배경이 되냐면 거룩한 성도 생활의 배경이 됩니다. 그걸 아까 믿음의 수고와, 아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하고 뭐하고 붙여요? 장차 오실 종말하고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견디긴 견디는데 그 날짜는 모르고 주는 만큼 뭐 더 받아라, 환난 더 받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누가 보장한다? 성령께서 기쁨을 보장한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기쁨의 도, 이런 말을 목사님 우리 어디가 찾겠어요,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도, 어떤 차원으로 가죠? 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이 두 번째 단락에 모든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창세전에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러면 사람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이 내용을 앞에 연결하고 짓는다면 골로새서의 내용이 그 아들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한다? 내려온다. 반드시. 징조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벌도 들으러 왔어요. 예. 놔두면 되죠.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제들에게요, 자, 더 어려운 얘기 이제 시작되겠죠.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복음 전파의 동기와, 자,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방법은 뭐죠? 영광과 찬사가 아니라 고난과 능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탈을 쓰지 않고 생활함. 아첨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목사님 이 개념을 에베소서에 있는 개념으로 연결시킬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 개념을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하셨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공고는 간사함이나 부정한 데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속임에도 있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부탁받은 종이죠. 우리는 그냥.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목사님들 아까 요절로 택했던 항상 기뻐하라. 그게 누구 기준이겠어요? 하나님 기준인 거죠. 그걸 다 떼버리고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게. 글쎄요. 이런 비유 들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받았던 시험이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두 번째가 뭐였죠? 예, 뛰어내려라. 뭘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그 두 번째 유혹은요. 진짜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진짜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걸 제가 볼 땐 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 자, 그럼 좋다. 너 그럼 여기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뛰어내리게 되면 손으로 받쳐서 하나도 상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다. 시편에. 그러면 너도 뛰어내려서 보호도 받고 구약의 약속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너 거기서 뛰어내려라. 뭐라고 반박해요? 못 빠져나가요, 이 질문은. 못 빠져나가요. 어디를 모르면 그 질문을 낸 사람의 의중을 치지 않으면 그건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자식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뭘 가지고 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잖아요. 사단이. 욥의 세 친구들 전부 뭐 가지고 해요? 사람의 유전과 전통 가지고 하고요. 10번째 나타난 놈, 그 왜 어린 놈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후. 이 자식, 진짜 이 자식이에요. 이게 아주 이 연로하신 선배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열받아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당신들 나이 헛먹었다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놈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엘리후의 32, 33, 34, 35, 36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요. 10마디 말로 보면 9마디가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이 친구들한테 했던 말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근데 한마디 딱 틀린 게 나와요. 한 부분인가 두 부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뭔가 숨기는 걸 털어놓으면 네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 풀어준다. 거기서 딱 이제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고 나면 뭐 하냐면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도 잘 가르치고 예를 들면 행동도 더 천사 같고. 사도 바울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뇌가 손상이 됐는지 아니면 삼층천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근신하게 하시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면 있을 때는 멍하더니 있을 때는 분명하지 않더니 저 사람은 꼭 돌아서고 나면 꼼짝도 못하는 편지를 쓴다. 완벽한 글을 이렇게 적잖아요. 보시다시피. 저걸 있을 때 좀 말하지. 있을 때 말하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딱딱 정해주고 누가 맞고 틀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한데 돌아가서 몇 개월 후에 꼭 편지를 써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소문이 돈 거죠. 있을 때는 별로 말을 안 하다가 돌아가서 꼭 얘기하는 게 왜 그럼 돌아가서 쓰느냐. 여기 있을 때 바로 말하면 자기가 손해를 끼치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계산한 다음에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아요. 그걸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퍼뜨리는데 그걸 누가 견디겠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말로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거 뭐하러 모아놓냐. 이거 어려운 성도 도우려고 한다. 아니잖아. 그거 사도 바울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일부 가져가거든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잖아요. 그분들이 세계로 다니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바울 서신은 진짜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행간에 보면 연결성을 가지고 보면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행전 13장 6절인가요? 부를 때 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엄청난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미 부를 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게 뭐인 거죠? 재림의 소망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쏟아지는 환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자기는 자기인데 그걸 듣고 견디는 성도들이 보면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좀 배경을 시간이어서 좀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3절요. 우리의 권고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거짓말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읽었네요. 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스러운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오해받는 게요, 누구 앞에 딱 데려다 놓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해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교회사에서 보면 엄청 오해를 많이 받게 하시고요. 이른바 세상 말로 믿었던 도끼에 진짜 발등이 착살이 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종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누구 손에 죽게 해요? 유대인과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이 동반되는 거죠.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유대 지도자인 헤롯과 이방의 총독인 로마 제국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어떤 변명도 못하게 몰아가시는 거. 이게 전부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아첨의 말, 탐심의 말을 사도 바울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람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안 한 거죠. 이게 전부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하는 활동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인다고 살아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편에 좌증하셔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어디사요? 천상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자기가 뭐 하는 순간이죠? 배척받고 매신당하고 매맞는 순간인 거죠. 그걸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잘 견뎌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근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지상에서 거룩이 아니라 장차올 나라의 거룩, 창세전에 약속되어 있고 창세전에 약속되어 있고 재림 후에 심판할 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교육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환난에 넣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쁨의 도를 줘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이걸 추구하게 하고, 범사에 맞아도 이게 보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이쪽에 고린도 교회가 안 온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저 북쪽에서요 막 얻어 터지고 있었어요. 이쪽에는 돈 모아놓고 빨리 와서 돈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지, 고린도 교회 방문 안 한다고 오해할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 빌립보에다 잡아놓고 40의 가만매부터 엄청 두드려 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뭘 보여주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전도하는 곳에서 버림받았을 때 보여준 게 삼층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어눌해진 게 언제부터냐, 그 사람 얘기겠지만 그 이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말도 해요. 합리적으로 이되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으니까요. 자,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증해 주도록 하도록 하는 말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로 우리가 하지 않게 되었고 아첨을 그래서 하지 않게 하셨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진짜 낳는 거죠. 자녀를. 이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이미. 그 성경을 공부하실 때요 좀 유의하시고 자극을 받으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이 여기 처음 나와서 야 이거 이런 것도 나오냐 이렇게 되면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성경은 독자적인 말이 없고요, 어딘가에 반드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강론집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책이죠. 그럼 저자가 의도하고 쓸 때마다 뭐예요? 다른 것 갖다가 붙인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게 처음 나오네 이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걸 내가 이제야 확인한 거죠. 근데 그걸 이 저자는 이미 어디에 나왔다? 내용도 그렇지만 의미도 이미 밝혀놨다. 그래서 무슨 구도가 만들어져요? 자요, 목사님들. 언약과 성취. 신약으로 갈까요? 언약과 성취. 구약으로 갈까요? 언약과 성취. 어디 안에서 보면? 창세전에서 보면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꼭 세미나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개정판 1권은 요한계시록 나온 다음에 4년 후에 올해 이제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8권 검토 후에 그것이 맞다고 하고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좀 거친 부분을 또 다시 개정해서 올해 6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여기 나타난 이 구조인 거죠. 이 구조예요. 구약을 창세기를 강론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이 한 절반 이상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창조할 때 이미 뭘 고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내가 창조 때 뭘 고하고 종말을 고하고. 그 이사야의 성경관이죠. 예수님의 성경관이죠. 그럼 성경을 볼 때 어떤 낱말이 어디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예요? 창조와 심판. 그 창조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 이 그리스도 안의 성취가 목사님들의 사역과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지체들, 가정교회, 은사교회, 양육교회. 어떻게 보면 지방에 목사님들이 하는 그 교회를 저희 총회에서는 양육교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정교회는 뭐냐면 각 가정들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교회. 무시할 수 없는 교회죠. 가정교회. 그 다음에 받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대로 자기의 어떤 힘과 재물과 재능을 쓰도록 하는 교회. 그걸 우리가 은사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바꾼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우리가 가정교회 보고 은사교회 보고 양육교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회 같으면 양육교회가 모인 또 큰 양육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은사가 더 많은 범위에 펼쳐져 있고요. 자, 이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참 놀랍죠.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자, 목숨 얘기가 나오고요. 자, 목숨 걸만하죠. 왜요? 이거 이제까지 확인해 줬으니까요. 또 뭐가 분명하니까 성도의 목숨이 끝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가 분명하다는 거죠? 재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확신을 시켜주느냐? 누가요? 성령께서 기쁨의 도를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죠, 사실. 너무너무 무섭죠. 선교사들 중동이나 이런 데 당하는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야, 저런 현장에서도 저렇게 견디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잠시 빠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사실. 진짜 난자해버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찍어서 동영상에 올려요. 야, 어떤 마음일까, 진짜. 지금 대한민국도 막 비참한 어떤 그런 사건 하기로 요즘 참 랭킹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자, 어쨌든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한 것과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고단 볼게요. 너희 아무에게도 뭘 끼치지 아니하라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이게 뭐와 뭐 어떻게 붙나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 재림을 소개하고, 재림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맞고 반드시 저 나라가 어떻게 된다? 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이 함께 뭐 하는 거? 믿었던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배신당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저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100% 안에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그 열불짐승 칠각칠두 보세요. 전부 다 누구 흉내낸 거죠? 어린 양의 뿔을 흉내낸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또 하나님과 똑같고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을 전혀 불러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다 유전자 조작부터 해서 죽는 날까지 다 여러분 의학 기술이 다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하는데 굳이 신을 왜 불러야 돼요?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좀 갈등이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거죠. 자, 10절에 볼게요. 누를 끼치지 않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므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 여기 나오죠. 어떻게? 거룩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자, 거룩한 생활에
거룩한 성도의 생활. 자, 옳고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고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이는 여러분 이걸 하려면 행동을 잘하면 되겠어요? 말씀만 가르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까요? 후자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게 몸으로 가서 빨리 가서 해결하면 제일 쉽잖아요. 탁탁탁탁 맞죠? 뽑아내고 골라 뽑고. 근데 하나님이 뭐 밖에 못하게 해요? 진리밖에 쓸 게 없게 만들어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서신서가 극히 개인적 서신이죠.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나중에 사도 요한 보면 누구죠? 후배 부녀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서신 자체가 수신자가 분명한 뭐예요? 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12명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는 극히 그 사람들 무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편지와 그 소수의 내용이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죠? 창세 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개론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한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누가 정하신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정해놓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걸 지금 저희들이 개론 구조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 올라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이거는 다윗이 하는 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거다. 그러면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될 때 이제 안내를 받고 동료들이 도와주고 먼저 공부한 사람이 일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 하게 해요?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가서 편지를 쓰게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이 있잖아요. 세 번째 전도여행이 뭐냐면 순회입니다. 그 순회가 뭐냐 하면은요. 세워놓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 가르치죠? 2년 가르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예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니라.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 시작해서 내가 목회했을 때 처음 온 성도는 5년이면 끝내줘야 돼요. 사실. 길어도. 빠르면 2년. 우리가 근데 매일 성경 공부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목사님 강의를 예를 들면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시대는. 그러면 처음 내가 만약에 한글을 띄고 온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이상 같으면 또 대부분 다 우리 고졸이고 다 초등 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미니멈 3년이면 내가 할 첫 번째 타임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저자의 강의를 듣다 보면 3년이면 됩니다. 그게 무궁가한 게 아니고 요리조리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집중적으로 가르쳐놔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면 뭐가 생겨?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럼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몸으로 와서 돌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감옥에 넣고 뭐만요? 말씀만 전하게. 그래서 지금 요 내용 다음에도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따라서 제가 적어주고 기록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지역 가는 방향이 맞죠? 말씀은 무한히 가져가되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을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진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서 관심 없으면 아닌 거죠. 안 오게 되겠죠. 확인해서 맞으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시고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해가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원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사실. 그걸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수고해서 또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 말씀 전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무슨 역사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누구를 본받아요? 예? 유대 교회를 본받아. 이 유대인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 주셨을 때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환경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때 일들로 어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 교회 복음이 전해지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받은 것이 누구도 그렇게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방 교회도 그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여러분 진짜요. 대한민국 교회는 짧은 역사인데 하나님이 보여줄 걸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진짜 저는 지난 겨울에 이제 충청도에 있는 그 서천에 가서 이런저런 걸 보았고, 뭐 지금 시간은 흘렀지만 역사적 자료도 찾아보고 이랬을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내서 성경 중심의 교회가 그래도 카톨릭이나 이런 데도 버렸으면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이 보편화되어서 한글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대한민국 교회에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 이건 상당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1시간만 타고 가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순교자가 있습니다. 서울은 뭐 천지고요. 차를 몰아서 1시간 가면 그 주위가 바로 뭐가 돼요? 적어도 내 사는 곳에서 1시간 반경이면 전부 다 순교지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유럽, 소아시아,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 유대 교회를 본받아 고난을 받으며 생활함 한번 볼게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고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위로도 하고 빚을리는 경계하고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거 골로새서 나왔잖아요. 누구의 나라라고 했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의 것, 다 영광은 되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가 박수 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죠. 예, 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말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역사 누가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역사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뭐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표어 구절이죠. 딱 돼서 이제 말씀 운동, 영어로 로고스 무브, 영어도 아니죠. 로고스는 사실 좀 로고스 무브먼트, 말씀 운동, 이렇게 제일 단체 이름도 저자가 지어놓긴 했죠.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단 보세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교회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외부의 환난은 환난이지만 어디 안에까지? 교회 내까지. 여러분 유대인을 누가 핍박해요? 같은 형제가. 맞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 그리스도요?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죠. 여러분 그 세계에 있는 어떤 나쁜 대통령이 부정을 수천억 몇 조 해먹었다고 해서 밥맛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밥 먹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며칠 전에 기분 상하는 소리 했어요. 밥 먹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아, 전 있거든요. 전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자꾸 어른어른거리고요. 잠도 설치게 되고요. 웃기는 거죠, 진짜. 그때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이었고 누가 받았어요, 이걸?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 자, 사복음서 목사님들한테 부담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서신서 읽으시면서요. 서신서에서 이거 여기 새로 나오네. 이런 말씀도 있었어에서 점검하셔야 될 거. 복음서 이미 다 나왔던 겁니다. 복음서 전체의 그리스도 사역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이미 지상에서 육의 몸을 입고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달라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달라 때로는 구약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내용,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참 무섭죠. 여기 보세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심판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극심한 그 환란이 생긴다라는 말은 뭐가 분명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재림이 분명하다는 거고, 재림 때에 뭐 하실 것에 대한, 여기 볼까요? 뭐 하실 것에 대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건 진짜 소망의 인내를 성령께서 확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서 가지고 그 원한 감정을 어떻게 넘어서요? 못 넘어서죠. 글쎄요, 그걸 참아내면 뭘 준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극심해지고 환란이 극심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해놓은 재림이 분명한 약속이고 심판이 확증된다.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많은 부분 검증이 되어야, 확인이 되어야 그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머리에 기억난다고 해서 동시에 그게 내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게 믿어지도록 성령의 기쁨의 도를 주셔야 그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이 됐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본이 사도 바울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누구죠? 성령을 보라고 공고를 하는 내용이죠. 안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명을 우리가 사도 바울 명으로 받으면 사도 바울을 율법주의자로 다시 만드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못 보면,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못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은 서신서에서 주어를 성령께서라고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붙이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요. 자,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우리 한 10분에 아까 했기 때문에 12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생활함. 자, 그러면 목사님 아까 이 믿음도 보면은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견디기가 쉬운 환경이에요? 쉬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견디기도 힘든데 뭐가 붙어요? 사랑의 수고를 붙인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냥 한 1장 16절에서 끝내고 그냥 데살로니가 전후서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견디는 것만 해도 좀 버거워서. 근데 아니, 거기서 더 지나가게 해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영광과 기쁨은 형제들로 요동치 않도록 위로하며 생활하게 하십니다.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 자, 거기 보면 구약 근거가 레위기 19장 18절 나오네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유대와 특히 이방 교회에 사도 바울로 이루어지게 하는 걸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을 쓰니까요. 천사시켜서 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 하게 해요?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누가요? 사단은 자기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이루고 그걸 누가 하여 가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셨다. 강림으로 또 갑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멋지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도가 살고 성도가 말씀 안에 있는 걸 보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열매를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봤죠. 이미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곳곳에 있고요. 중국도 많고요. 곳곳에 벌써 교회사는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번역 잘했죠. 도저히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환란에 처해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는 막 극에 달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내주지는 않고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우리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보낸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우리로 이것을 뭐 하게요? 당하게. 그래서 세운대요. 당하면 세워져요? 무너져요? 근데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당하게 세우신 줄.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장시킬 때 동력자가 중요하죠. 목사님들.
맞죠? 네. 예, 동력적이 엄청 중요합니다. 몇 사람 내놓고 마지막 판까지 하나님 섭리하시죠. 오늘 못 나가겠네요. 고린도후서까지는. 다음에 목사님들 준비해 오실 내용 이제 고린도후서 가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합니까? 다 떠나죠. 그리고 초기에 배신했던 마가 요한을 붙여서 감옥에 같이 있게 하죠. 이런 구조예요. 바깥의 성도는 다 버렸고 목회가 실패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와 있단 말이죠. 진짜 실패한 줄 알았죠. 근데 감옥에 누가 와요? 동작적 서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회 실패한 거고 교육 실패한 건가요? 그런 말 못하죠. 이런 구조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구하시는 또 어쨌든 듣는 것보다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그 목사님들이나 연구자들의 모임, 이른바 그게 교회는 총회 모임인데요. 이 총회가 정치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이름 장로교의 총회가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우선 10월 달에 뭔 놈의 여행이 그렇게 많은지, 왜 다 써야지 내년에 예산 또 세우니까. 지자체들도 그렇고 전 나라판이 10월 달에 축제 아니에요? 쓰는 돈이 아마 몇 조 될 거예요, 아마. 저희 시골에 돈도 없는 동네인데 쓰는 그 축제 경비가 뭐 50억인가? 보도블록 다 제껴버리고 새로 깔고 말이죠. 자, 이거는 뭐 맥락과 상관이 없네요. 자, 어쨌든 그 총회의 기본 분위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전한 바가 맞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와서 뭐 하죠? 다른 동력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예를 들면 중국에 가보니까, 아니면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 또 아니면 저쪽에 가보니까, 인도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이 말씀이 거기 가서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우리 동력자 선배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에 편지 한 통만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이 강론집의 이 내용을 제가 원어를 좀 공부해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런 부분 보다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상 띄워서 우리 총회 날짜에 맞추어서 그러면 메일로 보내시고 영상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목사님, 사실 이런 걸 저희들 세대는 사실 꿈꾸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 공부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도표들이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개념 하나, 이런 구도 자체를 잡는 것, 이게 전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엇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게. 혜택이 맞느냐. 이걸 이제 저희들은, 저희 세대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좀 뭐 늙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게 뭐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정년을 보통 뭐 70이라고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좀 더 많이 확인을 하고 또 연구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같은 디모데를 통해서 파송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참 멋진 장면이죠.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디모데를 보내노니 2절 중간부터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3절까지 다 읽었죠. 자, 그리고 이 환난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디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돌봐주시고 전도자들은 그런 일 상황에서 더 기뻐한다는 내용이 3장 4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을 염려하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생활하게 합니다. 자, 볼게요.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예언했습니다. 뭐라고요? 장차 환난을 받는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약속한 대로 뭐가 온 거죠? 환난이 온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떠날 때 얘기를 했겠죠. 가면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여러분, 올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 이제 교육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5절. 이러므로 나도 또 나오네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참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했고 보내는 것만 성령이 했죠. 아닙니다. 참고 고민하다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 감이니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심경으로 뭐 안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해도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동역자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내 교회, 이것은 내 교회고 저것은 너 교회다라는 그런 구도로 보면 자기의 어떤 실력이 출중한 자기 친구 동역자들을 자기 교회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한국교회 상황 같으면 안 보내죠. 교인들 다 뺏기려고요? 안 보내. 그건 성경과 먼 거죠. 진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수원의 어떤 교회가 전도하러 오래 했으니까 남의 교회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오는 밑에 가가지고 전도지 줬다는 거 아세요? 이런 나라예요, 이게 진짜. 오늘 안 오셨네. 조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 그거 보면 전도지 꽂아놓고 가면 숨어서 보다가 그 전도지 빼고 자기 교회 전도지 꽂아놓고 간대요. 그런 마인드와는 진짜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 상황은. 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또 나오죠.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 거기 있잖아요. 7절 6절 중간에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 2서 3서에 가면 쓰는 것보다 너희를 면대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나오죠. 그게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 보다가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가고 나서 성도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뭐하게 한다? 면대하게 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진짜 면대는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재림 때. 그리고 언제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일은 심판 이후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때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면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복음대로 전하기를 원해서 그 사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장차 성령께서 뭘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장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것에 대한 면대할 것에 대한 뭡니까? 약속인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됐다는 게 결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몸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할 면대할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7절 볼게요. 시간이 지났네요. 2분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7절입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는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성도들과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살게 하는 사랑의 수고와 연관이 되는 거죠. 말이 동역자지 사도 바울이 못 가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게 디모데를 안전한 곳에 보내는 겁니까?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한 사지로 보내는 겁니까? 사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을 줬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뭘 준비하냐면 서로 띄어놔요. 근데 서로 보게 해요. 자기는 못 가게 됩니다. 저쪽 성도는 너무너무 뭐가 진리인지 사실이 뭔지 확인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해요? 동역자를 세워요. 동역자를 간다고 하니까 부탁할 거 아니에요. 가시는 김에 뭐 알아봐달라. 그 말은 내 대신 가서 뭐 할 수도 있다? 아까 나왔잖아요. 내 대신 가서 뭐 할 수도 있다?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뭐까지 아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내 대신 가서 뭐 할 수도 있다? 예,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게 더 깊어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배수진을 치고
며칠만 견디는 게 아니라 기약 없는 그야말로 누가 오실 때까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조절과 그 때를 누가 조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디모데 전후서 교회 체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포진해 있고 어떤 장성한 자들이 있고 디모데 전서를 보면 집사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자제라 아비라 부르는 자들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범이죠.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인데 이걸 너무나 짓밟아 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새벽부터 불러내서 말이죠. 기약 없는 복 빌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말이죠. 진짜 가정교회를 파괴한 그런 역사에 지금 회복이 저는 어쨌든 저희들과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장 11절부터 자, 이 사랑이 이제 어떻게 거룩함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 식사하고요. 3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